꽃길만 걷자라고 하는 말씀 혹시 들어보셨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꽃길만 걷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기를 사람들은 참 원합니다. 조금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로비앙 로즈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프랑스의 대표적인 상송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가수 이런 사람이 에디트 삐아프라라고 하는 가수였는데 참 이름도 어려워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마치 이미자 같은 뭐 그런 가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도 있거든요. 그 영화의 제목도 똑같이 라비앙 로즈라고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가수의 인생이 마치 이 무예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 자신이 바라는 삶을 어떤 장애나 어려움 없이 뜻하는 대로 모두 다 이루며 사는 인생,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장밋빛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라고는 삶은 빛나고 화려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장밋빛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인생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드라마도 그렇고요, 상성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런 장밋빛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지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 가운데 2005년도에 쯤 했던 장밋빛 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주인공의 이야기인데요, 결혼을 해서 오직 가정만을 위하여 헌신하던 중에 주인공의 이 남편이 외도를 하고 또 자신도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했던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 역시도 그의 실제적인 삶도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드라마이기도 했지요. 아마도 5월의 장밋빛이 아닌 6월 마지막에 장밋빛이 아마도 기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드라마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의 제목을 우리 속담으로 이야기해보자면 빛 좋은 계산, 겉만 번지르 하고 실속이 없음을 이루는 그런 빛 좋은 게살부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인생은 장밋빛 인생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은 빛 좋은 게살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빛 좋은 게살부와 같은 장밋빛 인생입니다. 제가 장미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시들어가는 장미라 할지라도 그 시들어가는 그 빛깔이 참 아름답기 때문인데, 그래도 끝은 끝이지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장밋빛 같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겉보기에 좋은 왕을 그들은 지금 요구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왕이 아닌 백성들이 원하는 왕, 백성이 원하는 왕은 세상과 같은 왕인데,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목받은 사람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는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이며 준수한 소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용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또한 능력 있는, 부유한이라고 하는 뜻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는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사울은 또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꽃미남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 뜻보다는요, 신체적인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하고 있지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청년은 준수하고 유력한 가문이고 외적으로 어떤 조건적으로 왕이 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요구하던 8장에 이어서 9장을 시작하면서 사울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이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지만 어떤 왕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9장이기도 합니다. 사울은 어느 날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 사환과 함께 나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좀 상상을 좀 더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 암나귀들의 귀에 대고 집에만 좀 있으니까 답답하지? 가서 좀 바람 좀 쐬고 올래? 그러고 아마 이 암나귀들을 내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살 땅과 살림 땅, 베냐민 사람들의 땅까지 다 뒤져보고 세밀하게 다 찾아보았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있는 라마와 가까운 숲 땅에 이르게 되자 찾기를 포기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사환이 사무엘을 만날 길을 물어보자고, 사무엘을 만나서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원이 사무엘을 만나기를 제안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마에서 물을 기르러 나온 소녀들을 만나서 사무엘의 행방을 묻게 되어지고 이 소녀들은 오늘 산당에 제사가 있어 그가 오늘 성읍으로 들어왔는데 조금 전에 앞서갔으니 빨리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마침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지만 그가 사무엘인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선견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사울의 말에 사무엘은 암나귀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접어두고 이제 나와 같이 화목제 잔치에 참여해서 함께 음식을 먹자라고 그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 옆에 앉혀서 마치 왕처럼 그를 대우하고 이제 아무도 모르게 기름을 붓고 그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에게 사울에 관하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사람, 온 이스라엘이 원하는 왕으로서의 사울의 외모는 그 언급에 있어서 백성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암나귀들을 찾는 사울의 모습은 매우 순종적일 뿐만 아니라 성실하다는 것까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인생이, 자신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자이고 유력한 가문이고 준수한 소년이었지만 그런 사울도 거기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 사이에 낀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사사기 20장에서 기브아 사람들 편에 섰다가 다른 지파와 전쟁을 함으로써 600명만 남았던 아주 작은 지파인 것이죠. 암나귀들을 또한 이 암나귀들은요 길들여진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소 본능이 있어요. 그럼에도 3일을 찾았지만 사울은 찾지 못하고 헤매기만 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목적은 그에게 있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실력이나 환경은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죠. 즉, 이 사울은 준수하고 유력한 가문이었습니다. 때문에 암나귀를 찾는데 결코 힘들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암나귀들 귀소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그리 멀리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자신의 실력에도 암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볼 때도 그런 때가 참 많지요. 참 답답할 노릇일 때가 있습니다.
실패할 이유가 없는데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갈짓자로 비틀거리며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는 그 일이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일이 안 됩니다. 참 나는 성실하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습니다. 참 나는 누가 보기에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제 스스로도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저분이 정말로 저런 믿음을 가지고 저 믿음 지키려고 저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좀 잘 되어야 될 텐데, 저분이 가지고 있는 저 병을 위하여져서 간절히 그렇게도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병이 낫지 않는지, 왜 일들이 해결되지 않냐고 자녀의 길들이 해결되지 않는지 정말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 역시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3일 동안이나 나귀를 찾아서 헤매었지만은 그 나귀를 찾을 수 없었던 답답한 심령. 그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신약시대의 사도인 바울입니다. 그의 본 이름은요 사울이기도 하지요. 이 사람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파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최고의 학문을 수학했던 사람이고, 또 율법으로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외적으로 사울은 장밋빛 인생을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좀 속된 말로 개고생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도 그는 나와 같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개고생하는 삶인데 그는 그 인생이야말로 장밋빛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요 사환의 제안 때문이었습니다. 장밋빛 인생을 살 것 같은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사무엘이 라마에 살고 있는지, 그가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으로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환이 알려주었을 때에 그때까지도 그는 사무엘이 누구인지조차 모릅니다. 사무엘의 얼굴도 몰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가 얼마입니까? 그 세월이.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다녔지만 사울은요 이 사무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마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누군지 모르는 미국 사람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대통령이 누구냐고 다 알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요 대통령이 누구냐고는 모른대요. 정말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무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무엘을 만나자라고 하는 이 사환의 제안을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사환이 사울에게 사무엘을 만날 것을 제안한 것은 그가 그의 이르는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요. 6절에서 사환은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줄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 3일 동안이나 정말로 많은 고생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성과가 이제 아무런 성과도 없이 이제 돌아가야 한다면 아쉬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 고생했던 것이 아쉬울 뿐만 아니라 사울의 입장에서는 사울의 아버지인 자기 주인에게 질책을 받을 것을 염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가까이에 선견자가 있어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다면 암나귀가 어디 있는지 물어보기를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치 쪽집게 점쟁이를 찾는 이유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도 점쟁이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죠. 점쟁이를 왜 찾을까요? 그가 말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맞으니까 점쟁이를 찾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무엘은 그저 한낱 점쟁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한낱 점쟁이와 같은 믿음입니까? 신명기에 그런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와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고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다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이루어져요. 어떤 말을 하면요, 그게 다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래요. 신명기 13장 3절에서 그랬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리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외적인 조건들이 무엇을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조건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져서 무엇이 이루어지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지면은 그것이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것을 사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울과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사울이나 사무엘이 누구인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로 사울을 알았지만 사울은요 사무엘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무엘에게 선견자를 묻고 있지요. 선견자가 어디 있느냐? 얼마나 무지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장밋빛 인생인 것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이고 두 번째 이유가 사원의 제한 때문이었다면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성읍에서 물을 기르러 내려오는 소녀들 때문입니다. 이 소녀들은 선견자를 찾는 사울에게 사무엘이 조금 전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읍에 도착했고 이제 곧 제사가 시작될 때인데 제사가 시작되면 사무엘을 만날 수 없다. 그러니 빨리 가야 만날 수 있다. 우리 인생에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빨리 해야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도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유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를 놓치면 지금까지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될 것입니다. 사울은 순종적이고 성실하고 경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소녀들의 그 재촉에 마음이 조급했을 것입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때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분명히 조급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밋빛 인생을 살기 위하여 지금 내 앞에 어떤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하므로 정말로 우리가 그때 바로 하나님의 때를 놓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로 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때인 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가 있음이 분명하지만 그 때를 알기 전에, 우리의 인생의 때를 알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장밋빛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때를 우리가 찾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암시해주고 있죠. 그 뜻을 보니 구하여 얻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우리의 때를 딸 때에 내가 원하는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여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때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여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여 얻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 그 얻은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조건들이 주는 가짜 인생을 진짜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되면, 왕만 있으면, 건강과 물질만 있으면 장밋빛 인생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은, 한 신학자는 말하기를 데이터교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즉 수치로 확인되어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우리 성도들의 우상이 되어져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들을 분명히 봅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환경들을 우리는 보지요. 그것도 우리는 데이터라고 하는 어떤 숫자적인 것으로 통계를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어느 학교를 나오고 어느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라인을 타며 누구 밑에서 수학하고 이런 통계적인 것들을 가지고, 야, 이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장밋빛이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이만큼이면 이 사람은 장밋빛이다,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우리가 장밋빛 인생이라고 말하고 싶은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들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치적인, 어떤 목적적인 부분에 이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데이터교, 교주, 교인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수치로 확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이미 왕을 허락하신 후에 사울의 등장은 사울이 왕이 될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치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장밋빛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분명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도 과정들을 거쳐서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에는 여러 이유들이 계속해서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인도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도하심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기를 바라는 성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인도하시는 다양한 방법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새 하나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기쁘거나 슬픈 일들, 만나기 싫은 일들과 피하고 싶은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일이고 사람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어야 합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자 한 적도 없고 그런 왕의 교육을 받은 적도 없으며 또 왕이 되고자 설친 적도 없는 그야말로 수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인도하여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적 조건들은 그의 장밋빛 인생을 살기에 충분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빛 좋은 계산구 같은 인생이요 색을 잃고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장미처럼 희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섭리에 따라서 그가 왕이 되었던 것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장밋빛 인생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 그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는 것이 우리의 때에 해야 될 일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이 내가 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집 나간 나귀가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야 하는 분은 사무엘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알려줄 선견자나 사환이나 소년들이나 어떤 조건들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과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이 찾아야 할 것과 만나야 할 인생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시들어가고 아름다움을 잃어가는 장밋빛 인생이라도 때를 만나지 못해서 기회조차 없는 우리 인생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때는 장밋빛 인생을 원하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참다운 인생,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인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사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